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나의 힘이요 반석이요 구원이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주님의 존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 임재하셔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찾아가셔서 어루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며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0장 찬송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찬송가 406장 찬송합니다. 한상만 장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
아멘. 이 시간도 주님께 예비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큰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말씀, 또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이름 그대로 예레미야의 그 탄식, 눈물,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소망이 끊어져 버릴 때가 있지요. 가졌던 꿈들이 산산조각이나 버릴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기가 막혀서, 그래서 그 살아갈 용기조차 잃어버릴 그럴 때가 있기도 하죠.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 기가 막히고, 그래서 모든 소망의 줄이 다 끊어져 버린 그런 상황. 그래서 18절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다. 힘이 끊어졌어요. 소망이 끊어졌어요. 소망, 힘도 없고 소망도 다 끊어졌어요. 힘이 없다. 기진맥진한 상태이지요. 더 나아가서는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절망, 깊은 그 절망 가운데 지금 있음을 표현하고 또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19절에서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지금 자기의 그 상황, 재난, 당하고 있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쑥과 담즙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쑥, 얼마나 써요. 또 담즙, 짐승의 그 쓸개인데 또 얼마나 씁니까? 그래서 우리 옛 고사 성어를 보면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인내한다는 표현을 쓸 때 와신 상담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자신의 그 사랑하는 조국, 그리고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 그것이 얼마나 처참하고 또 처절하고 고통스러웠으면 쑥과 담즙에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지금 사랑하는 조국의 그 현재의 처지, 그리고 그 상황, 그것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절망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는 조국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던 선지자였습니다.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을 말할 때에 그는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를 일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외쳤던 선지자자. 그러나 그의 그런 외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굳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조국 이스라엘에 내려진 상황입니다. BC 586년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내리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성 예루살렘이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맙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곳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파괴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장소인 그 성전, 솔로몬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 그곳이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들,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고 말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참담한 상황, 조국이 당하고 있는 이런 참담한 현실 앞에서 예레미야는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던 선지자였지만 실상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참혹한 그런 현실을 바라보니 그가 탄식할 수밖에 없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울고 또 울고 또 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보면 1장 2절에서 밤새도록 울었다고 말합니다. 1장 16절에서 눈물이 흘러 그 물같이 흘러내릴 정도로 그렇게 울었다고 말합니다. 2장 11절에서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울었으면 눈이 상할 정도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울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는 이방인에 의해서 처참하게 파괴된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방인에 의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짓밟힘을 당할 수 있습니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절망이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둘러보는 그의 상황, 그의 그 현실은 모든 것이 절망이에요. 아픔이에요.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린, 그래서 희망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18절에 내 힘 그리고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지금 나의 재난은 곧 쑥과 담즙과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지금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상황,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너무 참담해요. 그래서 소망이 없어요. 절망뿐이에요. 그래서 그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가 절망하고 탄식하다가 21절에 보니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소망을 찾고 있는 일, 아무런 소망의 빛이 없는 상황인데, 근데 예레미야가 그래서 그 지금 현실을 절망하고 있는 그 절망을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21절에 넘어가면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소망을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소망을 말합니다. 21절을 자세히 볼까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근데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절망, 그 고통, 아픔, 탄식, 그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히려 절망과 탄식과 아픔과 상처가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앞에서는 그가 분명히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절망을 얘기했어요. 탄식을 말했어요.
그 아픔을, 상처를 말했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21절에 와서는 소망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절망이, 탄식이, 아픔이, 지금 그의 상황이. 그 이유가 21절에 나오죠.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역시 탄식, 절망, 아픔, 고통입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근데 이 말씀이 사실 우리 성경으로만 보면 잘못 이해할 수 있어. 그럼 고통을 마음에 담아두면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는가? 근데요, 여기서 담아두었다는 말이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담아두었다가 우리가 이 표현대로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돌이켰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고통과 절망과 아픔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돌이켰다. 다시 생각했더니, 이런 말이에요. 다시 생각했더니,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고통 중에 내 마음을 돌이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넋 놓고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켰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절망적인 상황 둘러보아도 탄식, 절망, 아픔, 고통, 근데 거기서 주저앉아 그냥 넋놓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다시 돌이켜 그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끌어올려 하나님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망이 생기게 되어졌더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절망에 아픔과 탄식, 참 슬픔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랬더니 서서히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더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예레미야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처럼 참 절망, 고통, 아픔, 슬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 지금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각자의 상황 속에 그 절망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아픔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오히려 그것들 속에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될 때 소망의 빛을 발견하고 그 소망의 빛이 점점점 더 커지고 환해져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소망으로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그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이 그의 절망 속에 있는 예레미야를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셨나? 하나님을 기억했더니, 하나님을 찾았더니 소망을 얻었는데,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긍휼하시기 때문입니다. 22절의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그 절망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죽고 폐허가 되고 끌려가고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됐지만 진멸되지는 않는다는 것. 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좀 더 우리가 깊이 좀 살펴보면요, 인자라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그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격을, 조건을 초월하는 게, 조건을 따지지 않고 어떤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합니다. 긍휼은 뭘 말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추근히 여긴다는 것인데, 이건 역시 사랑의 관계,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고 채찍을 드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지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상황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 지금 심판하시는 거죠. 그런데 징계의 채찍을 드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로 서기를, 회복되기를,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로 치면 지옥에 빠지지 않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돌이키기를 원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죠. 그런데 징계하실 때, 채찍을 드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거봐라, 내 말 안 듣더니만 잘 됐다, 속 시원하다, 이러고 하나님이 채찍을 들고 때리시는 게 아니죠. 아이의 매를 아이에게 때리면서 그 엄마의 마음이 사실 더 아픈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런데 무궁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자비, 그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무궁해요. 끝이 없어요. 늘 새롭게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레미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폐허가 됐지만, 지금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인자하신, 사랑하신 헤세드의 사랑, 그리고 긍휼하신, 추근히 여기고 징계하시지만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래서 진정한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그 사랑, 그걸 예레미야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그 사랑도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사랑하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내가 지금 아파할 수밖에 없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놓여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그래서 인자로, 자비로, 긍휼로 우리를 추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소망의 빛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소망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성실하심.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 말씀엔 이런 대명사가 많이 나오죠. 그것들, 이것들이 막. 네. 근데 앞에서는 그것들이
그 참담한 상황 속에서의 절망, 아픔, 상처, 고통이었는데 이 23절에서 말하는 이것들은 뭘까요? 이것들은 22절에 우리가 살펴본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어떻다고요? 아침마다 새롭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2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무궁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그런데 23절에는 그 인자와 긍휼이 어떻다고요? 아침마다 새롭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인자와 그 긍휼하심이 매일 또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하심이, 인자와 그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울까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또 새롭게 부어지는 것을 말하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주의 성실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실하신 분. 성실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늘 한결같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신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한결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자와 긍휼이 늘 무궁하게 한결같으세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떻게 돼요? 새롭게 그러면서 그 새롭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끝까지 무궁히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무궁하게 이어지는 그 원인은 성실함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한결같은 거예요. 한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켜가시는 일관성 있게, 그리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가는 성실하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성실하지 못해요.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하지 못해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을 수 없어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한계 때문에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나 자신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진정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변함없으시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묵상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그랬잖아요. 한결같으다. 한번 약속하면 그걸 끝까지 지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로 진멸되고 망하고 마는 게 아니고, 가서 하나님이 그 포로들을 계속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마침내 구원하여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그걸 깨닫게 되니까 예레미야가 힘이 빠졌었는데 다시 힘을 얻게 되고 소망을 볼 수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에요. 나에게 말씀을 통해, 또 내가 기도하는 중에 내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시고요. 지금 나에게 있는 아픔, 절망과 같은 그런 상황들,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업이 되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업이시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소망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 기업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한번 먼저 말씀을 볼게요. 24절 말씀.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업. 기업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이나 또는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나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이 예레미야 시대에서는요, 이 기업은 그 한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그러한 생계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같으면은 직업을 뭐 이거 가질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땅이 없으면 뭐 저런 거 가질 수 있고 다른 거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기업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뭐 농사지을 땅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빌어먹거나 또는 남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래요. 이 기업은 생명과 같아요. 이 기업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어요. 이게 생계의 수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생계의 수단이다. 다시 말하면 나의 생활의 생계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나의 생계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나의 그 생명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나의 필요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호자가 되어 주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기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알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레미야가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지금 내가 이렇게 절망적이고 또 힘든 또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들, 문제들의 직면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기에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나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린 그런 절대적인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쑥과 담즙처럼 쓰디쓴 그 인생의 아픔, 그 상처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생각했습니다. 묵상했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묵상했습니다.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심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다시 힘을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절망 속에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또 아픔과 상처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셔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망이 도리어 소망이 될 것이요, 지금 가운데 있는 그 아픔이 도리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 가운데서 오히려 예레미야처럼 절망 가운데에서 오히려 예레미야처럼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가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정말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심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소망을 찾게 된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들 소망이 끊어진 자리에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예레미야와 같이 소망이 끊어진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소망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찬송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드린원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인도하오신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뚫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정성으로 준비해 믿음을 가지고 또 기도를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11조, 또 감사헌금, 선교헌금, 아동 후원헌금, 특별헌금, 또 화재 복구헌금, 또 일천번제 주일헌금, 성미, 주님 앞에 드린 모든 그 정성마다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으로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오늘 말씀처럼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히 채워지고 또한 전달되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가정의 평강과 형통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원주시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 속에 있습니다. 원래 오늘까지인가였죠. 근데 22일까지 연장되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예배는 20%인데 80명까지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땐 개의치 않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전국 장로회 수양회가 8월 말에 개최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11월 16일로 연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전도의 전국연합회 수련회는 그대로 8월 16일 날 부산 동광교에서 있고요. 우리 생일을 맞이한 우리 성도님들 백다의 청년, 정지의 성도님, 또 박지영 학생 이렇게 생일을 맞이했네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또 생일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시고 그 삶에 함께 하셔서 그 삶을 복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홍영순 권사님이 계속 병원에 계신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유병순 장로님 가족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그 복구 돕기 헌금 또 우리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강경희 권사님 성경 7도 그리고 이점숙 권사님 2도 그래서 48도까지 우리가 달성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635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소망이 끊어져 버린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아 그 속에서 소망을 찾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